데카메론. 그리스도 덕분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9명의 수녀들과 즐거운 청춘을 보낸 마제토. 수녀원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 지금도 남아있는 신성하기로 이름난 수녀원이 있었습니다. 먼 옛날은 아니지만 당시 그 수녀원에는 8사람의 젊은 수녀들과 원장 수녀밖에 없었고 남자는 정원을 손질하는 키가 작은 사람 좋은 정원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급료가 적은 것에 불만을 가져 관리인에게 급료를 청산받은 후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니 반가이 맞이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남자답게 몸집이 굳건한 젊은 농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농부치고는 체격도 늘씬하고 얼굴도 호감이 가는 마제토라는 젊은이였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도록 대체 어디에 가 있었느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좋은 정원사 누토가 지금까지 있었던 곳을 가르쳐주자 마제토는 거기서 무슨 일을 했었냐고 다시 물어 누토는 그곳의 일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누토의 말을 듣고 젊은 수녀들과 함께 살아보고 싶은 달콤한 소망이 마제토의 가슴에 솟아난 것은 그의 말투에서 자기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입 밖에 내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많은 여자들 속에서 사느니 차라리 악마와 함께 사는 편이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얘기가 끝나자 마제토는 어떻게 하면 수녀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궁리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누토의 후임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젊고 잘생겨서 채용해 주지 않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 끝에 마침내 묘안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것은 벙어리 노릇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도끼를 메고 수녀원을 찾아가 벙어리 흉내를 내며 먹을 것을 주면 장작을 패주겠다고 손짓 발짓을 해보였습니다. 관리인은 먹을 것을 준 다음 누토가 패지 못했던 나무 그루터기를 날라왔는데 마제토는 힘이 굉장해서 1시간도 안 되어 모두 잘게 쪼개 놓았습니다. 관리인은 숲에 볼 일이 있어 그에게 장작을 팬 후 노새를 끌고 와 싣고 수녀원으로 가라고 손짓으로 일렀는데 마제토가 그것을 잘 해내어 관리인은 밀렸던 일을 시키려고 며칠 묵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장 수녀가 농부를 보고 누구냐고 관리인에게 물었고 그는 바치를 잘해서 이곳에서 일을 시키면 좋을 것 같고 벙어리의 귀머거리라 수녀들을 희롱할 걱정은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관리인은 그를 채용하기로 하고 바칠 등을 하라고 지시를 한 다음 다른 볼 일이 있어 그를 남겨놓고 수녀원을 떠났습니다. 마제토가 이렇게 날마다 일을 하고 있으니 수녀들은 벙어리에 대해서 흔히 그렇듯 그를 따라다니며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해 천한 말을 예사로 퍼부었고 원장은 그에게 혀가 없듯이 꽁지도 없는 줄 알았던지 그런 것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힘든 일을 마치고 마제토가 잠시 쉬는데 마당에 나온 젊은 수녀 2사람이 가까이 다가왔고 그가 잠든 채 하고 있으니 2사람은 그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당신이 비밀을 지켜준다면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말을 할까요? 아마 당신 마음에도 들 거예요. 안심하고 말하세요.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 여기 남자라고는 늙은 관리인과 이 벙어리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딱딱한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주 찾아오는 부인들한테서 들은 얘기지만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는 즐거움만큼 좋은 것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벙어리와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고 몇 번이나 생각했어요. 이 남자는 말하고 싶어도 남에게 말할 수도 없고 머리는 좀 비었어도 얼굴도 잘생기고 체격도 꽤 좋고 아주 쓸만한 젊은이잖아요. 당신은 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우리는 이미 하느님께 순결을 약속했지 않아요? 날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약속하고 있는지. 하지만 무엇 하나 지켜지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약속했지만 지켜지고 있는 것이 뭔지 한번 말해보세요. 하지만 만일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하죠? 아직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불길한 일을 다 생각하세요? 만일 일어나거든 그때 생각하기로 합시다. 그걸 숨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만 밖에다 말하지 않으면 돼요.
이 말을 들으니 그녀는 말을 꺼낸 수녀 이상으로 남자란 대체 어떤 동물인지 시험해 보고 싶어져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3시가 지났으니 모두 자고 있을 거예요. 밭에 아무도 없으면 이 남자의 손을 잡고 이 남자가 비를 피하는 저 곳간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2사람 중 하나가 먼저 이 사람과 안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밖에서 망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보니까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마제토는 이런 얘기를 다 들어버리고 하자는 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어느 쪽인가 끌고 가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잘 살펴보고 온 두 수녀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먼저 입을 연 수녀가 가까이 가서 마제토를 흔들어 깨웠고 그는 곧 일어났습니다. 수녀가 아양을 떠는 듯한 몸짓으로 그의 손을 잡자 그는 빙그레 웃었고 수녀는 곳간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별로 애태우는 법도 없이 그녀가 바라는 것을 해주었고 그녀는 뜻을 이루자 충실한 친구와 교대했습니다. 그래서 마제토는 여전히 바보인 채 하면서 그녀들의 희망을 다 이루어 주었는데 2사람은 곳간을 떠나기 전에 이 벙어리가 몇 번이나 자기들에게 올라탈 수가 있을까 시험해 보았을 정도였습니다. 그 후 2사람은 듣던 것보다 훨씬 기분 좋은 쾌락이었다고 소곤거리면서 기회만 있으면 이 벙어리와 즐기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수녀 하나가 자기 방 창문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다른 2사람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장에게 보고해 벌을 받게 한다는 엄격한 말을 했지만 생각을 고쳐먹고 친구들에게 한몫 끼어 마제토가 경작해주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이외에도 다른 3사람이 시간을 바꾸어서 한패에 끼어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마지막까지 몰랐던 수녀 원장은 어느 날 혼자서 마당을 거닐다가 더운 날이고 밤승마가 지나쳐 피곤한 마제토가 감복숭아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 옷자락을 걷어버려서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 버렸는데 여자가 혼자 그런 것을 보았으니 수녀 원장도 제자들과 똑같은 욕정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제토를 깨워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며칠 동안이나 다른 여자들이 했더라면 자기가 앞장서서 호통쳤을 그 달콤한 즐거움을 되풀이해서 맛보며 붙잡아 놓고 있었습니다. 이 바람에 제자들인 젊은 수녀들이 정원사가 바치를 해주러 오지 않아 그만 요란스레 비난의 소리를 높였고 수녀 원장은 마침내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몇 번이나 자기 방에 끌어들여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했으며 결국 마제토는 도저히 많은 사람들을 혼자 만족시켜 줄 수는 없어 벙어리 흉내를 더 내다간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수녀 원장 방에 있을 때 혓자래기 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한 마리의 수탉은 10마리의 암탉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인간은 남자 10사람이 여자 1사람을 만족시키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요. 그런데 저는 9사람에게 봉사해야 합니다요. 이러다간 돈이 산더미처럼 쌓이더라도 몸을 지탱하지 못하겠습니다요. 아니, 저는 지금까지의 봉사 탓으로 많든 적든 이제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까지 와버렸습니다요. 그러니 저를 내보내 주시든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셔야겠습니다요.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사나이가 별안간 말을 하기 시작하자 수녀 원장은 까무러치게 놀라면서 소리쳤는데 마제토는 얌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벙어리였습니다요.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고 병을 앓고 말을 못하게 되었습죠.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죠. 하느님의 덕은 참으로 고마운 것입니다요. 수녀 원장은 그의 말을 믿고 9사람에게 봉사해 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물었는데 마제토는 사실을 털어놓았고 말을 듣고 수녀 원장은 젊은 수녀들이 자기보다 훨씬 머리가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녀 원장은 상당히 빈틈없는 사람이라 마제토가 수녀원의 욕을 퍼뜨리고 다니면 곤란하므로 그를 해고하지는 않고 그 수녀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갑자기 관리인이 죽자 수녀 원장은 수녀들의 동의를 얻어 지금까지 서로가 해온 일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마제토는 오랫동안 벙어리였지만 수녀들의 기도 덕분에 그리고 이 수녀원의 수호 성인의 공덕 덕분에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의논을 모았습니다. 마제토는 매우 기뻐했고 관리인에 임명되었는데
수녀들이 그의 몸이 지탱되는 방법도 찾아줘서 피로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제토는 젊은 수녀들에게 몇 번이나 아이를 낳게 하는 사태를 일으켰지만 원체 조심했기 때문에 세상에는 조금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수녀 원장이 세상을 떠났고 그 때문은 아니지만 마제토도 나이를 먹었으므로 자기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수녀들이 그것을 알자 그의 소원은 간단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리하여 마제토는 늙은이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돈을 잔뜩 지니고 아이들을 기르는 고통도 모르는 채 하등의 비용도 드는 일 없이 선견지명으로 청춘을 유효하게 보내고 도끼 한 자루를 어깨에 메고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성공하여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리스도님의 덕분이라고 그는 언제나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그리스도 덕분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9명의 수녀들과 즐거운 청춘을 보낸 마제토 이야기였습니다.